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며 주님의 사랑으로 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에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태초부터 확정하시고 주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모든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나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마음, 또한 주님을 높이는 마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몫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앞에 그르니 주 앞에 그르며 날 지켜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니 찬송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걸었네 그것도 순종했으니 찬송하시라 감사하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나의 오너로 공연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나의 오너로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나의 오너로 너의 능력 너희가 승리하였네 어린 나의 오너로 주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이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 모든 한사람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가정과 이 나라를 위해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8일 주일 난 예배 드리는 앞에 은혜 가운데 영광 예배 드리겠습니다. Oh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 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찬양드립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함 없어도 날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빈눈보다 삼성결 얻으리. 나민노라 나민노라 그 오열공로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예배 자리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영혼의 하늘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 내린 눈으로 오가는 걸음이 쉽지 않았지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분들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귀한 정성과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주님이 평강으로 저희를 보듬으시며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이 잘못과 실수, 죄악을 고백하오니 모두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탄절 시간을 통해 온 세상에 참 소망이신 주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가오는 2023년을 잘 준비하며 주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하는 나라, 세계 가운데 주 예수님을 전하는 참 소망 넘치는 나라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가족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영혼 육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보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성가대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의 장막에
결실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실의 비결은 구원의 비결입니다. 영생의 비결로 이제 직설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나 돌려서 말하는 일들은 상대방의 그 기분을 상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그런 말을 씁니다. 비유로 하면 직접 이제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이제 교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설적인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제3자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지혜로운 것이에요. 누구는 어떻다, 어떤 부분은 이렇고 이렇게 저렇던데 이러이러 하더라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들어요. 아,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알아듣죠.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뜻은 알죠. 저게 나보고 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걸 직접 공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비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부간의 가장 문제는 언어의 문제라고 해요. 다른 별나라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다르고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나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하게 되면 이 부부간에도 싸움이 멎어지고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언어라는 게 다른 건 없어요. 부정적이라고 하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지옥행이야. 벌금면 지옥 가. 이렇게 이제 경고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언어로 쓰면 어떻습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정말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돼. 그럼 그 이야기 거꾸로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죠. 이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이 긍정적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만약에 집구석이 어지러졌다 그러면 아이고 애들 때문에 오늘 바빴는 모양이네. 아니 수고해서 이러면 좋잖아. 근데 그걸 직설적으로 독설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 편냐 이 편냐 집구석에서 뭐 했어? 집에 놓이면서 이게 집구석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잖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이게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 주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농부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과수원하는 사람들에게 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는 어부들에게 말씀을 아주 쉽게 전했어요. 그리고 장사는 영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꾼들에게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러한 비유는 쉬워 보이지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전문인들이나 율법에 딱 메인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냥 스쳐가는 말씀, 예수라는 분이 뭐 저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해? 저 쉬운 이야기를 해? 이거 뭐야? 이러고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말을 하네? 저것도 말씀이라고 하나? 이러면서 지나친다는 거예요. 일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고지식이라고 하는, 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지나쳐요. 그러나 그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람들은 들을 게 있는 자로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삶의 비유로 가르침으로써 천국 복음을 쉽게 이해시키고 한 번 들으면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봐야 머리에 남지 않아요. 그죠? 마음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래 남잖아요. 쉽고 기억하기 좋아요. 상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오래 남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비유는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깨닫기 어려워요. 우리 성경 들어서 깨달았어도 비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것 같긴 같은데 나를 공격하는 것 같긴 같은데 하면서도 바로 공격하지 못해요. 이런 비유의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제3자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하거나
말을 돌려서 하거나 그러면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지 상대방은 저게 나한테 말을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긴 하는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이제 감은 잡죠. 그러면서 또 기분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공격하기 어려운 거예요. 당신 나보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듯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비유로 말씀하시면 자기들에게 한 것은 대략 느낌이 와요. 그러나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요. 뭐 당연한 이야기를 저렇게 하느냐 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비유는 제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이 질문해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비유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나 이 계시록 같은 계시 같은 말씀을 통하여 악용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단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 그 부분들을 악용해서 교주의 뜻대로 억지로 해석해서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이단들은 뭐 비유풀이나 그죠? 비유풀이를 뭐 도식으로 하든지 뭐 그림으로 하든지 해서 자 봐라 기존교회는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지 못하지 않냐? 우리는 그림으로 한다. 학원에서 가르치듯이 뭐 쉽게 가르치듯이 이런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뭐 요한계시록을 100% 이해한다. 그 교주죠. 100% 이해한다 하면서 너희들은 교회에서 계시록 강의를 들어봤냐? 그러면 안 들어봤어. 그러면 봐라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100%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래. 왜냐하면 계시록이라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암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계시가 그죠? 1900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2022년도를 보고 계시할 수도 있고 2050년을 보고 계시할 수도 있어요. 그 현상을 보고. 근데 가령 2050년에 있을 것에 대해서 요한이 만약에 봤다. 그 계시를 봤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옛날 분들은 뭐 해석할 때에 원자폭탄이라든지 수소폭탄이나 이런 거 나오지 않았을 때는요 해석이 달라요. 그 당시 수준에 맞춰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바다에 큰 산 같은 뭐 불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들은 저게 뭘까?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게 수소폭탄이나 뭐 그런 뭐 원자폭탄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어떤 폭탄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2040년이나 2050년 되면 어떻게 그 무기가 변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다에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별로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00% 이해한다 하는 것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솔직히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수십 년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아무리 해석해 보려고 해도요 대략적인 것은 해석을 하죠. 그러나 100% 해석할 수 있는 일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100% 요한계시록을 설명한대요. 자기는 통달했대요. 뭐 100번 읽었대요. 100번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미래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전한 일반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다녔던 모든 교회는 다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 와라.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들은 100% 이단이에요. 어떻게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대속에 있는 힘이 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계시록을 모르니까 구원받지 못한대요. 뭐 비유풀이를 뭐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데요. 얼마나 웃기는 노릇입니까?
그래서 자기들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극도로 조심해야 건 100%다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대로 들으면 그래 그냥 뭐 농사꾼이 농사하다가 밭에서 그냥 보화를 발견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같은 그래 진주가 좋은데 큰 것을 구하는 것은 탐욕 아니겠나? 당연히 큰 것 구하지 않겠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물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는 그래 물고기에 그물에 걸린 물고기 중에서 나쁜 거 내버리는 거 당연하지. 좋은 물고기만 골라 담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아니면 진주 장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다가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어쩌다 발견하는 사람이 있죠. 밭에 농부처럼. 일하다 보니까 어쩌다 발견했어. 예수님 믿는 게 어쩌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 우리 진주 장사처럼 구하는 사람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이게 뭐냐? 구도자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먹고 입고 싸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는데 뭐가 좀 귀한 그런 게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과 영생을 알게 되면 가장 인생에 있어서의 결과는 이거구나, 가장 귀한 것은 이거구나 하면서 그렇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에 걸린 비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교회 내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된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물에서 다 건져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물고기만 가려서 그릇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이게 이제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들이 가장 깨닫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농부들이 실상을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해요. 너무 쉬우니까. 예수님께서 들으라 그러시면서 바닷가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쫙 모여있는 가운데 하필 무슨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내 곳에 뿌려진, 내 군대에 뿌려진, 내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경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래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눈에 띄니까. 두 번째,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질 때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래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세 번째 경우,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절실하지 못하였으나 그래요. 그것도 우리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그래 농사 짓거나 우리가 화초를 갖고 나눠보면 흔히 있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경우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마치시면서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비유의 말씀 그냥 들을 때 농사 짓는 거네? 당연하지. 씨가 그냥 길가에 뿌려지면 그거 새가 주워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돌밭에 뿌려지면 당연히 타서 없어지겠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거 제대로 열매 못 맺고 그냥 쭉정이를 맺든지 꽃도 제대로 피지 않겠지. 당연한 이야기네. 옥토에 떨어지면 당연히 절실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나간다면 그리고 이렇게 흘러나간다면 이건 들을 수 있는 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저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나,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말씀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면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요. 깨닫는 자가 돼요. 수많은 무리들이 쉽게 생각하고는 비유의 말씀을 흘러보낸 것 같아요. 누구라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무슨 설교라고 하고 계시나? 그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시나? 그러고 다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누가 있었냐면 12제자가 있었고 또 함께한 다른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달라요. 그 무리들하고 달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남는 거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 쉬운 말을, 이 쉬운 비유를 왜 예수님이 했을까? 까닭없이 했을 리가 없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있지 않겠나? 응?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모르겠는데 하면서 여쭙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 자, 말씀을 대적하는 자에게 아무리 그걸 해석해서 뭐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이 들어갑니까? 오히려 공격만 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비밀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해요.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격하고 난리가 납니다. 사실. 그럼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쉬운 비유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한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시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두는 씨 뿌리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냐를 따지지 않고 뿌려지죠. 어느 밭이냐를 따지지 않고 뿌려지는 거예요. 골고루 뿌려져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뭐 길가밭이든 뭐 돌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 옥토밭이든 누구에게나 복음은 전해져요. 씨는 뿌려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 밭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같은 곳이니까 딱딱해. 견고해, 완고해. 그래서 깨닫지 못해요. 말씀 듣긴 들어요.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그럴 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요. 그것은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상 길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다니고 마차가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려보면요. 씨가 보슬보슬한 흙에 뿌려질 때는 그렇게 뭐 사이로 들어가죠. 그래서 비가 오거나 이제 온도가 맞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맞으면 그것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은 틀 수가 없어요. 씨가 그냥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지금 먹이가 있네. 이런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신겨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사탄이 그 복음의 말씀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싹도 나지 않고 끝나는 경우예요. 끝장나는 경우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마음이 완고하거나 부정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이 아예 말씀이 안 들어간다 보면 저거는 길가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자들은 아예 싹도 나지 않아요. 즉 믿음 생활도 시작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거부하고 아예 반발하기 때문에 아예 믿음 생활 시작하지도 않아요. 교회 한 번 나가지도 않아요. 이런 자들이 길가밭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나 믿으라 그러면서 끝까지 안 믿고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러면서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길가밭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시작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싹은 나오지만 싹은 나와요.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빛 열기에 말라버려 죽는 경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렇습니까? 그 죄사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인생이 짧아서 고민했는데 그런 영생하는 길이 있군요. 이래서 이 기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신앙의 뿌리가 아직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확실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전과 믿음이 못 돼요. 그런데 어려움이 와요. 믿음은 작은 어려움이에요. 그럼 그건 이겨내요. 작은 어려움이 이겨내요. 그런데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 환난, 이 어려움,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요. 포기해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돌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박해를 당하게 되고 직장에서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이러면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전 가다 보면 교회 한번 잠깐 나가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요 신앙생활 한 6개월 했습니다. 1년 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원받고 복받으려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잠시 어려워져요. 복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복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한 거,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 사실은 가장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 믿어도요,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복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 주면 어긋난 일을 갈 사람에게 복을 안 줘요. 그러나 복을 더 주면 더 열심히 생활하고 더 헌신하고 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봐서 적절하게 그죠? 구원에서 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조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 아닙니까? 전부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아요? 복 받으면 딴 길로 갈까봐, 쾌락으로 갈까봐, 예수님 떠날까봐 복을 안 주시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 이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은 아니에요. 구원의 복은 받아요. 영생의 복은 받아요. 천국의 유업을 얻어 이 복은 완전해요. 그죠? 완전해요. 그러나 물질적인 복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해서 조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믿음을 포기해요. 교회생활을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믿어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자막을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조금은 합니다. 그러나 곧 돌아서서 멸망자가 돼요. 지옥 갈 자가 돼요. 다음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잘 성장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듯이 자라요. 자라긴 잘 자라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옆에 가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들이 기운을 다 빼앗아서 가시와 같이 크기는 크고 이렇게 하는데 꽃을 제대로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에 맺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버려요. 그리고 끝장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인내로서 끝까지 가야 하는데 마지막에 포기하고 마는 사람이에요. 왜 결실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믿음의 결국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욕심 때문에 결국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잘 믿어왔지만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신방동에 있는 철물교 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철물교에 살 거 있어서 몇 번 가서 이제 전도해 보면 자기는 장로래요.
근데 큰 교회 다니다가 같은 장로끼리 어떻게 이제 돈거래가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못된 장로가 이제 돈을 가지고 튀어버린 거야. 사기를 친 거야. 그러니까 이 청글 전하는 장로님이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 내가 더 이상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신앙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더 예수 믿어야죠. 왜 그것 때문에 포기합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돌이키질 않아요. 여러분, 그 사기꾼 같은 장로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갈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또 만나게 될 텐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것 사기꾼들, 더러운 것들 안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을 가야지요. 그래야 거지 같은 것들 안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 안 해. 그러면 결국 또 똑같은 부류가 돼가지고 지옥행에 가서 거기서 또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돈을 빌려줬는데 어쩐데, 누구 때문에 미워가지고 못 나가겠네. 뭐 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니 결실하지 못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10년, 20년, 30년, 40년 또 장로까지 받아가면서 왜 신앙생활 하냐 이거예요. 뭐 하려고 믿음생활 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냥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쾌락한 데 살고, 응? 이 땅에서나마 그냥 네 멋대로 살다가 그죠. 차라리 지옥 가는 편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다 키우는 자식, 그죠? 앞사에서 죽인 거나 똑같아요. 바다에 수장시킨 거나 똑같아요. 다 키워놓은 거. 얼마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가시떨기에 심겨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봐도 너무나 아까워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조금 이겨내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씨입니다. 싹이 나고 잘 자라 무성합니다. 결실하는데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고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를 이겨냅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버리고 내 기준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서 100% 믿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가지고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해내는 완주자가 되어야 돼요. 끝에서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동안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뭐 수십 년 뭐 예수 믿고 해도 의미 없어요. 나중에 포기하는데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제 죽기 전에 얼마 못 돼서 며칠 못 돼서 예수 믿으라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 아까워요. 정말 너무너무 아까워요. 며칠만 좀 더 믿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그냥 나 예수 안 믿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죽어야 돼 이러면서 예수 부인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일생을 씨가 자라는 식물에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말씀하신다면 이러할 것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길가 사람들 말씀을 깨닫지 못해 믿지 않으니 지옥행이야. 너 지옥 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리고 돌밭이나 가시밭 사람들 여러 가지 환난이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나를 버리냐? 너희 지옥행.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좋은 밭 사람들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그리고 좋은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면서 잘 끝까지 견디는 너희들 천국행이다. 너희를 구원받아 하는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깨놓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해야 되지만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길고 바치는데 아직 나 지옥 가나?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돌밭 같은데 나는 가시떨기 밭 같은데 야 예수 저 양반이 나를 지옥이라고 그래? 지옥행이라고 그래? 끝장났다고 해? 뭐 이렇게 해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더군다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많이 들었다면 아마 그죠? 공격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공격하지도 못해요. 크게 열받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을 지옥행으로 알아두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냥 농사 짓는가 보다 상식적인 이야기 하는가 보다 쓸데없이 저런 이야기 하나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니까 그저 우리 주님을 대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자는 복된 자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처럼 저렇게 신문을 왜 했을까? 저분이 저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저런 말씀할 때는 분명히 진리가 있을 거다. 이러면서 마음에 두면서 기도하거나 이러면서 깨닫게 되는 자는 들을 있는 자예요.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라서 알곡으로 결실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천군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겠죠?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지 기준대로 살다가 좁은 문을 벗어나서 넓은 문으로 가서 지옥에 이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봐도요. 4가지 밭에 뿌려졌어요. 근데 구원받는 자는 뭐예요? 좋은 밭이에요. 그러면 4개 중에서 하나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25% 아니에요? 아주 많이 잡아도 25%예요. 25%. 그건 진짜 많이 잡아준 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되고 알곡을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여자 다 버리고 다른 남자 다 버리고 올인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구세주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 우리가 사랑한다면 주님께 올인해야 맞아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쉽게 사는 방법이에요. 가장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좁은 문을 들어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좁은 길이지만 온 인류가 모두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고 그러니까 뭐 몇 사람만 들어가겠네?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이 좁아도요 온 인류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왜 안 들어가요? 좁은 문이니까 이것저것 거리적거리는 게 많으니까 주의 말씀이 싫어 귀찮아 이것저것 하라고 그러니까 귀찮아 내 멋대로 하고 싶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내가 왕이 되고 싶어 그래 나는 넓은 길로 갈 거야. 넓은 길은 누가 다 갑니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갑니까? 사탄을 따라간 것이 지옥불인 것입니다. 이처럼 좁은 길은 좁지만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결실하게 돼요. 끝까지 가다 보면 우리가 결실해요. 좋은 알곡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믿음에서 떠났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안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두려워서 전염될까 봐 안 나와서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뭐가 좋아요? 교회 안 나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시간이 남아돌아요. 돈이 남아돌아요. 남아도는 거 천지네. 야 이렇게 편한 걸. 신앙을 잃어버려요.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 끝길이 무엇입니까? 지옥길인 건 뻔히 알면서도 너무 이제 편하고 쉬운 것에 도취돼 버린 것이에요. 습관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아까워요. 물론 그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시 돌아와서 알곡이 되고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견뎌내고 자라나야 합니다.
끝까지 자라나고 끝까지 이제 결실을 맺기까지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이 하나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습니까? 봄에 이제 싹이 나죠. 줄기가 푹푹 잘 자라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비가 안 내려서 그렇죠? 번기기 때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바람이 불어서 어려울 때도 있고, 벌레가 와서 그저 괴롭힐 때도 있고, 새들이 와서 해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견뎌내요. 그리고 가을에 뜨거운 햇빛을 받아요. 꽃이 핀 상태에서 뜨거운 햇빛을 받게 되고, 열매가 이제 차차차차 이제 알이 차고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물 하나가 자라남에 있어서도요, 그냥 쉽게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견뎌냅니다. 끝까지 생명을 유지해요. 끝까지 그들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우리가 생태계를 보세요. 애벌레로 오랜 기간이 있다가 며칠만, 하루 사는 같은 거 하루만 살지 않습니까? 또 며칠만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자기의 종족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그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목숨을 다하지 않습니까? 사마귀 같은 경우는 그저 경배하면서 자기 몸을 그냥 암사마귀에게 먹이를 주면서까지 그죠? 끝까지 이렇게 올인하는 것이죠.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알곡의 결실로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실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구원과 영생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최고의 알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신 아버지, 우리는 이제 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우리는 이제 잘 자라고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꽃을 피운 분들도 있습니다. 결실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을 통하여서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여,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종시자로 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경주하고 끝까지 달려서 우리는 이제 포천 제가 달린 결과 결승점에 이를 것입니다. 구원에 합격할 것입니다. 영생 얻을 자의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짧은 인생을 마쳐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부활의 복을 입고 영원하도록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천국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짧은 수명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올인하며 걸어갑니다. 우리의 앞길에는 반드시 놀라운 복이 있고 놀라운 아버지 예비하심이 있고 유혹을 상담으로 받는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사오며 하나님께 경고 감사를 드립니다. 최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련 우리의 모든 걸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한 비켜주시고 우리를 넓으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우리는 조금을 통하여서 주여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감사함으로 걸어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우리가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것을 향하여 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법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진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 가장 귀한 것, 아버지 영생과 천국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늘 기쁨으로 주여 나아갑니다.
원망하지 않고 나갑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구원 얻게 되고 주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버지 믿음의 결국입니다. 믿음의 결국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표태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거리어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가는 길에 아버지 인도자 되어주시고 사람 목자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버지 결승점을 통과하여 아버지 알곡으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이미지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결실의 비결이라는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배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드려 주신 것 감사하고 영성으로 예배드려 주신 분들에도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찬절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땡겨서 이제 10시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서두르셔서 10시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영신 예배는 이제 10월 31일 이제 11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슈와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생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리며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풍요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결실하여 주님께 최고의 알곡이 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모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계 가정 전에 우리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알복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천국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